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혹은 어떠한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그 조직이 크든 작든 간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매뉴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길잡이 또는 안내서라고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안내서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 길잡이는 모든 이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데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안내서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안내서가 필요해요. 특별히 내 삶이 바닥을 치는 것 같은 고난과 절망 속에 빠졌을 때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할 신앙의 안내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안내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안내서가 있다라고 하면 무엇인가요? 신앙의 안내서.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일까요? 제가 성경 말씀이라면 이 질문 안 드렸을 겁니다. 무엇인가요? 우리 신앙의 안내서. 답을 한번 해보시죠. 무엇일까요? 비캄캄할 때 기도입니다. 기도. 많은 목사님들이 또한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 신앙의 안내서는 물론 많은 성도들이 성경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또 하나의 신앙의 안내서가 있다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 오늘 본문인 시편 69편에서 다윗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것과 같은 끔찍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이 시인이 할 일이 무엇인가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끝까지 붙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지 여러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의 고통을 숨김없이 진솔하게 알매라. 자, 첫 번째로 우리는 깊은 수렁 속에서 우리의 고통을 누구에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말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에게 하소연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부모에게. 나의 부모에게 나 힘들어요. 나 아파요. 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진솔하게 아뢰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해달라. 수렁에서 건져서 빠지지 말게 해달라. 큰 물이 나를 휩쓸지 못하게 하시고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깊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 1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한번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빠지지 말게 해달라. 큰 물이 나를 휩쓸지 않게 해달라.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달라. 어제 하나의 동영상을 봤는데요. 외국에 큰 산사태가 났습니다. 산사태가 나서 산에 있는 일부의 흙이 그냥 쓸려 내려오는데 아파트를 그대로 덮쳐버리더라고요. 아파트를 그대로 덮치니까요. 20층, 30층 되는 아파트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순식간.
또 외국의 어느 나라에서는 갑자기 땅이 꺼져 버렸어요. 땅이 꺼지니까 그 꺼진 그 땅 밑으로 사람도 빠지고요. 달려가던 차도 쑥 빠져버려요. 이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 다윗이 놓여 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알고 있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 그러니 하나님, 내 상태가 이런 상태이니까 나를 좀 봐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체면을 차리거나 아니면 나의 아픔을 숨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련된 문장으로 포장된 기도보다 깊은 수렁에서 터져 나오는 우리의 진실하고 투박한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억울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런데요,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부당하고 어려운 일을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까닭없이 미움받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한 말도 아닌데 누군가가 잘못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에게까지 화살이 돌아올 때가 참 많아요. 또 무고한 박해를 받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있죠. 우리 인간사회에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9절 함께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세상의 권력과 명예보다 더 하나님을 높이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게 뭡니까? 그런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사람들의 시기였고 미움이었고 모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서 뭐 다 경험하셨겠지만은 세상에는 이처럼 부당한 일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또 우리도 얼마든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다윗이 그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다 포기해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너지지 않아요. 절망 속에 있든지 아니면 수렁 속에 있든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가능했을까? 바로 주께서 나의 수치와 능력을 아십니다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내 진심을 몰라주고 나를 오해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무죄함과 내가 당하는 고난의 부조리함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억울한 심경과 형편을 다 아시고 마침내 신원해 주실, 즉 억울함을 풀어주실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인내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셔. 나의 억울한 신경도 아시고 내 형편의 어려움도 아시고 하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신원해 주실 거야. 내 모든 억울함을 풀어내 주실 거야. 그러니 나는 하나님만을 끝까지 믿고 나아갈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입니다. 억지로 참지 마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며 맡기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내용에 고난 앞에서는요, 내 힘으로 억지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고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다윗이 그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살짝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어떤 장면처럼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축복하는 말씀처럼 들려지십니까? 아니면 저주하는 말처럼 들려집니까? 저주의 말처럼 들려집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향해서 무서운 저주를 쏟아내고 있는 장면이 오늘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가운데 있어요. 원수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처럼 무서운 저주가 어디 있었어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게 해달라고.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아주 거친 기도를 거침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는 다윗이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지? 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 다윗은 직접 원수를 갚겠다고 뜻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결국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원수 갚겠습니다. 지금 나의 복수를 내가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갚아야 할 이 분노와 심판의 권한을 누구에게 맡겨드리고 있냐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즉 철저한 의탁의 기도를 다윗이 오늘 본문 22절에서 28절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늘 순탄함이 있습니까? 네, 평안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주를 위해 열심을 품고 살아갈 때 오히려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환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섬기고 또한 순종하고 헌신하는데 그것을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억울할 수 있죠. 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참고 인내하라 라고 말해줍니다. 참고 인내하래요. 힘들지만. 자, 우리의 인내는 이를 꽉 물고 내 힘으로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참고 인내해야 하는가? 이 모든 억울함과 분노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그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참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는 것은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를 꽉 물고 내 힘으로 억지로 참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믿는 자들의 참는 것은요,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그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참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사람과는 우리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 손으로 복수하려는 그 마음을 다 내려놓는 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판단을 잠잠히 맡겨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 얻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살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호적거리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까닭 없는 미움과 오해 속에서 억울한 눈물을 혹 흘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안내서를 다시금 꺼내 드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안내서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진솔하게 기도로 아뢰십시오.
나의 억울함과 수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주를 향한 나의 열심을 기쁘게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십시오. 내 힘으로 억지로 버티려 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 억지로 버티면 끊어집니다. 부러져요.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내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깊은 수렁에서 반드시 건져내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 또한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깊이 체험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여정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